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258면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보는 것이 다 맞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내가 보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죠. 사람은 한 번에 동시에 모든 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잠자리든가요? 잠자리의 눈이 초점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거 더 많이 보는데 우리는 초점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보면 다른 건 안 보여. 또 본다는 게 남자들은 직선적인 사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에 몰입하면 하나밖에 안 보이고 거기에 비해 상대적 여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본대요. 더 많이 느낀다고 하죠.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결국은 이제 한 면만 보기 쉽단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에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떤 걸 보이면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못 본 게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 어떻게 깨닫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깨닫잖아요. 이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내 생각을 넘어서 혹은 내 생각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걸 생각하면서 또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돼요. 그래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게 뭐 틀렸다, 잘못했다기보다 다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들을 때나 볼 때도 겸손하죠. 근데 이제 이걸 깨닫고 알면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내가 보는 것만 다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다. 그래서 다른 시각이나 다른 말들을 다 안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죠. 성경을 받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받는 것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거,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로마서 14장의 맨 처음의 부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린 상태로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또 사회생활하면서 나와 개인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안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의 관계 등에서 좀 살펴봤단 말이죠. 그러다가 14장 초반부에는 뭐냐면 실질적인 문제. 왜 신앙은 어려운 말로 궁극적이란 말이에요. 말하면 신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게 잘하는 거야 하는 것에서 잘 양보하기 어렵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믿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 왔어. 다 누구나 알지 못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어려운 말로 궁극적으로 여긴다고. 그러니까 이거 양보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었다고 믿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래서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여전히 중요해. 예수 믿어도. 여기서 율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런데 몸에 유대교의 율법에 관습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 먹지 않는 걸 따진단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왔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곳에 구애를 안 받아.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먹는 거에 구애를 안 받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오늘날로 보자면 각각 다 자기가 자라온 성향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름으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긍정이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해야지? 하고 이게 옳은데?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또 여기 보면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거 해결하고 할 때 우리는 뭘 어떻게 심냐면 그럼 어떤 게 옳아? 옳고 그름을 따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맞아? 어떻게 성경적이냐? 그거 중요하죠. 그런 관점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이제 오늘 다른 관점도 하다 보면 다른 관점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어제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좋다는 건 뭐야?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 이걸 꼭 해야 돼. 너도 해.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 받아주는 게 믿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차원이죠.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제 좀 어려운 말로 아디아포라고 그랬어요. 아디아포라. 성경에 딱 나온 말도 아니야. 그렇죠? 선악을 이렇게 하는 게 선악과 관계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제 좀 어려운 말로 본질적인 것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안식일 지켜야 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문화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연구를 하고 신앙에 전통한 사람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충고로 받아들일 만하단 말이에요. 참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모든 것 위에 관용을.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옳게 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그러다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예수님 말씀을 강조하는 거야, 자기의 신념을 강조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랑 나도 모르게 내 신념을 강조하는 건 달라요. 신앙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신앙적인 것은 양보할 수 없고 타협도 안 돼. 그러나 내 그렇게 믿음을 따라갈 때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인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라.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라. 서로 다르다고 본질적인 것은 맞지만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굴 위하는 거예요? 나의 옳고 그름을 내가 더 맞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 사다가 헷갈리게 쉬운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나의 어떤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 그런 거냐. 특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기 쉬워요.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근데 주를 위해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하면서 싸워서 화평을 깨. 주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 업신여겨.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거 한 면을 보다 보니까 다른 걸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거야? 아니면 내 신념이 옳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를 따르기보다 내가 들어가요.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 주를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 주를 위해 하는 게 아니야. 목적이. 처음에 이렇게 할 때 보면 마지막에 뭐로 갈려요? 주를 위해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맞다는 거,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주고 보여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칫하면 그러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제 말은 각각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어떤 게 더 유익한 건지 자기가 정할 바람이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뭘 위해서 말이야? 나를 위해서 난 이게 맞아 내 중심이 아니라 그렇죠? 주를 위해 사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주님이 보실 때 이게 더 합당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자칫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 딱 하라 하지 말라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선악과 직접 관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러면 내 좋은 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자칫하면 이 말씀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또 오늘 한 가지 이제 그렇게 할 때 뭘 따져서 옳고 그르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따져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때 우리가 놓치신 건 뭐냐면 오늘 말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앞서 주를 위해 하는 걸 얘기를 했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옳고 그러면서 다투는 그 형제도 나도 주님의 것이지만 그도 주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뭐 어떤 문제로 말하거나 부딪히거나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고 비판하기가 업신여기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돼. 나도 주의 자녀고 주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도 주의 것이야. 그러니까 소유가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소유인 그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비판하는 거,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가지고 어떤 게 옳아 하는 걸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사실 기분이 안 좋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근데 우리가 다른 거 하나 모르는 게 이제 뭐냐면, 네가 왜 하나님의 것을 비판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다 보니까 어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 옳고 그름을 따지면 너는 무엇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몸된 결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옳고 그름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억울하죠. 억울하지 말고 난 옳고 그름 따지겠어. 그러면 뭐 때문에 따지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따지는 거야? 무엇 때문에 따지는 거냐? 나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절 12절 읽은 이유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살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것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님의 것인데,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인 저 사람에게, 주님의 것인 우리 모두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옳아, 어떤 게 맞아, 사실 그것도 발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그렇지만 믿음의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서로 업신여기거나 하지 말고. 왜? 다 나나 그 사람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것인데, 비판하는 건 주님의 것에 함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밑에 나오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주의 것인데, 밑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실 형제, 여기 있네요. 15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라. 15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인데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도 이미 있음을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먹느냐 먹지 마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음식 문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값주고 사신 그 형제의 믿음을, 삶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밑에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 형제를 비판하며 업신여기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유명한 얘기죠.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생각이 났어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우리는 딱 볼 때 옳고 그름이 딱 보이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런 판단이 서기 쉽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판단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잘하고 있는데, 판단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은 남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남 앞에서 말하는 걸 비판이라고 하는.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는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거야. 예수님 말씀이죠. 너도 그래. 너도 그래. 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 난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당신도 그래.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것으로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비판할 때 내가 다 맞는 거 생각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네 눈에 들보는 왜 못 보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못 봐. 바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게 다 맞다고 나는 괜찮다고 봐서 비판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네 눈에 들보가 있어. 들보가 대들보라면 네 눈에 얼마나 유머해요? 눈에 대들보가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보는 건 제대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대로 보는 게 아닌데 비판했으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심판집에 선단 말이야. 야, 네가 제대로 보는 걸 못 보는 걸 알았음에 불구하고 네가 보는 게 다인 것처럼 내 것, 나의 자녀에게 함부로 말해? 하나님께서 혼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찬가지죠.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이거 따지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좀 더 표현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유익이 되게 되는데 지금 내가 단순하게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다투거나 따지면서 하는 것이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판한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심판받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알아야 다시 한번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머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기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식에서 한 그룹 뒤에 물러서서 하나님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과연 유익하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도 허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이제 다음에 15장 가면 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더 해야 될 바도 나옵니다.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다음에 얘기인데 아예 싸움 될 만한 일을 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빌미가 될 것을 아예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더 센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형제가 시험을 당한다면 나는 고기 안 먹겠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처음에 왜냐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걸음 뛰어서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가 싶냐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싶고 내 생각만 다 맞다고 그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유익이 안 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 옳지도 않은데 맞지도 않은데 하나님 심판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 이거 할 때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해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려고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적음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란 말이에요. 받아주라. 이것이 어떤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만 따져서 해결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 다른 방법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하려고 할 때 조금만 제가 했지만 내가 어떤 마음에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느껴서 스스로 조심하는데
네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주를 위해 하는 거야, 아니면 너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주장을 위해서 하는 거야. 돌아봐야지. 신앙은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죠.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각기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문제, 아디아포라는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기억하셔서 사실 그런 가운데 우리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왜? 애들 보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잖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우리 하는 말은 그리고 하나만 보고 다른 걸 안 봐. 둘은 몰라. 신앙의 성숙은 그러면서 하나도 알고 둘도 알고 셋도 알고 넷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게 실적으로 성도들 간에 살아갈 때 이런, 그래서 14장은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14장은 참 중요한 얘기를. 왜 중요하죠? 구원받은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 갈등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받아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